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안에 살며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대요. 근데 강사님이 두 분이셨어요. 구봉서 장로님. 본인은 설교하시고 구봉서 장로님은 간증하시고. 근데 시차 적응을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뒤에 강단에 구봉서 장로님이랑 나란히 앉았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졸았어요. 좀 있다가 또 장난기 많은 구봉수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어깨를 흔들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퀴즈를 낼게요. 예배 드리고 인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인도하시고 뒤에서 내가 성경 퀴즈를 낼게요. 성경 퀴즈를 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졸음에 온 이동호 목사님이 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저희들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게요? 그거야 쉽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야, 틀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야, 나 보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깔깔깔 웃음이 팡 터져가지고 웃고 졸지 않고 그 집회를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이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평생 동안 갈망했겠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인적 사항과 그의 삶을 몇 가지 단서로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헬라어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이 제공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거지예요. 셋째는 소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바디메오가 디모의 아들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정한 자식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자가 태어난 것 자체가 집안에 하나님의 부정을 탔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퍽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떤 부모가 장애를 갖는 자식을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 몸이 불편한 자식을 얻었다고 부모가 부정한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날 일이죠. 내게 주신 자식 병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에게 줄 사랑을 떼어서 그놈에게 더 쏟아줄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냈을 것이지만 그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린이며 맹인으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게 느껴져요. 웅성거리는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커피 살 느낌이 왔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로또 커피 한 박스 당첨되셨어요. 이혜지 권사님이랑 합쳐서 한 박스를 내셔야 되겠어.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여보 하니까 지나가는 혜견의 바지가랑이가 소경 거지의 손에 잡혔어요. 야 임마 뭐야? 여기 오늘 뭔 일이요? 뭔가 분명히 오늘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온 거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그의 귓가에 들려주는 말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 이야기는 소경 바디모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심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그의 믿음이 시들었고 죽었다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불붙었어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은 불붙인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죽은 신앙도 불붙이고 기도도 불붙이며 사랑도 불붙이고 인생의 여정의 예배도 불붙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쳤단 말입니다. 왜? 그는 사람이 들려준 대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메시아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자손이 오시면 내 눈 띄워줘. 그것이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에 그때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그때에 저는 자가 일어나게 하실 메시아를 그는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으셨어요. 10대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을 터인데 오시지 않자 그의 믿음은 점차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를 넘어가며 이제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내 눈을 띄워주신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데 기대되었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30대라도 이제라도 오시면 내 눈을 띄워주면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거린의 길을 끝내고 거지의 삶을 마감한 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 삶이 내게 열릴 거야. 그는 기대했지만 40이 넘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또 교회를 떠나 불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시들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주님의 교회를 열성적으로 섬기다가 그분은 내 눈을 띄워주실 거야. 그분을 만나면 소생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의 젊을 때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와 성령의 삶을 살다가 시험 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등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길거리의 그림처럼 남루한 믿음의 옷 한 벌밖에 남지 않는 우리 남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는 날로부터 물질들이었어요. 눈물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니오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순종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곳 먼 곳까지 이사와여 주의 교회를 오늘이 이곳이 이 성전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눈물과 땀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금은 남루한 거린의 옷 한 벌처럼 시들어버린 믿음으로 예배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는 시들어버린 믿음도 다시 불비치는 예수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메시아여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고 있는 내 자녀들의 거린 같은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나 이제 우리가 배신자로 품고 있는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할 터이오니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로 소리쳐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인생은 누구나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목사, 목회자보다 믿음을 빨리 상실할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낙심하여 길거리에 거린 것 같은 바디메오의 신세를 목사들보다 많이 느끼는 신자는 없습니다. 두려움, 절망, 과연 우리 교회가 될까? 과연 우리 신자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내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믿음의 거린이 되어서 목사라고 하는 낡은 겉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될 때가 제가 많아요. 제가 영적 거린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믿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가 많아요. 담대하게 외쳐야 할 제 기도가 거린이 되어서 누가 온 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영적 맹인으로 하나님의 도움마저 의심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날이 없나요? 교회를 차라리 떠나고 싶은 마음,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후회스러움, 내 안에 영적 민감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거린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 명목상 때 묻은 거린의 기독교인이라는 신분 하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적 거린이 될 때가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불붙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성경에 그대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띄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내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두 번째를 바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 상하는 자에게 고침을 이라고 이사야는 애언했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나다.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는 메시아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거린이 될 때가 많아요. 눈먼 자가 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날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쩌면 그런 상태로 주님 전에 나오신 분은 없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주었던 것처럼 시들어버린 너의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다. 네 남편 가운데 이 교회를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가 지금은 영적 거린이 되어 주일 아침 바닷가에 낚시를 하며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귓가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고 기다린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들려주어라. 내 이름이 그들에게 들릴 때 내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를 구원했던 때와 똑같이 불타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을 진짜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아멘. 그가 믿음이 시들어가면서도 바람결 따라 거짓된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수근거리는 소문, 나사렛 예수가 물리를 걸었대. 지치고 시들어버리며 겉옷 한 벌밖에 갖지 않는 거리는 그의 귓가에 들리는 또 하나의 소문,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대.
그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릴 때부터 내가 들었으며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 나는 그분이 오면 만나야 돼. 그분이 내게 찾아온다면 나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 나는 잠잠하지 않고 뛰어들래. 기다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내 주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 동네를 들리는 이유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거린, 시들어버린 영성,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지 않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를 찾아가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동네를 오늘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이 자리에 내 주님이 와 계십니다. 다윗 자손 그분이 와 계십니다. 영적인 거린이 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려고, 일어나 뛰게 하시려고, 다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소리쳐보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 자손 메시아 예수여, 내 남편의 눈을 다시 띄워주시옵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내 자녀들의 영의 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시들어버린 내 자식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대신자들의 마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가슴에 바디메오처럼 불붙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목회에 지칠 때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했답니다. 하나는 성령을 끊임없이 읽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지쳐있는 자기를 일으켜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독교 거룩한 과거의 믿음의 전기들을 읽는 거죠. 전기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쓰러진 때가 있어요. 다 침체를 경험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식어진 때가 다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절망을 많이 했던 청교도의 목사님 리처드 십스 목사님의 책을 가장 많이 애독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주 낙심했고, 자주 쓰러졌으며, 자주 실패했고, 자주 영적인 목회의 의욕을 상실했지만,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통해 용기를 얻은 거죠. 리처드 십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화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믿음이 꺾여있는 신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애언자를 통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날로부터 꺾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염을 통해 오신 게 꺾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하실 그분이 입만 열면 대접받는 일이 꺾이신 일입니다. 아니,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관을 받아 쓰셔야 할 뿐인데 가시의 멸류관을 쓰신 게 꺾인 겁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 여인들 앞에 겉옷까지 발가벗겨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이 맞으시면 꺾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열성적인 믿음을 갖다가 꺾인 갈대와 같은 신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불을 당신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되고 맹인이 되고 믿음이 시들어버린 바디메오의 믿음을 내 주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 가운데 일부러 찾아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믿음에 시들어버린 여러분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믿음이 시들어버려 영적 거린이 되어 명분상에 사람의 옷 하나 입는 겉옷밖에 없는 그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내게로 와라, 눈을 띄워주마, 일어나 뛰게 하라, 내가 너로 내 제자가 되어 나의 가는 길 따라가게 하리라 소망 주시려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입을 엽시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이 시들어 있을지라도 소리칩시다. 예수여, 당신은 여타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를 눈 띄워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떠난 내 자녀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다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는 이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외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될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공산군이 인민군들과 함께 미 해병도와 국군을 몰아쳐 생명이 위급한 전장 눈보라 몰아치는 철원 전선에서 미국 군목이 흑인 병사에게, 오늘 이 전투에 죽을지도 모르는 병사에게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형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미군 병사가 벌벌 떨면서 도무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형제여, 나에게 그대가 마지막 기도해야 할 제목일지도 모르니 기도의 제목을 주어. 그러니까 그가 떨리는 말로 총성에 빗발치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일을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내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떠서 구봉서 장로님이 외친 유머처럼 너 나 보이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다시 영의 눈을 띄워서 너 나 보이냐?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띄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준 내가 보이냐? 남준육교회 오늘도 교회를 살리고 심령을 살려서 남준육교회를 세상에 제일 가는 형광된 교회로 세울 나 예수가 보이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대답합시다. 주님은 나설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남준육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다윗 자손 예수여,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다윗 자손 예수여, 내 남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멘. 눈을 띄워주십시오. 간구할 마음이 들었다면 더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전한 엽서 한 장이 이번 주에 보내는 작은 선물 하나가 그들의 영의 눈을 띄어서 다시 불붙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걸 우리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들을 보냅시다. 아멘.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임을 경험하는 능력의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는 그때도 상한 갈대였고 지금도 꺾인 갈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초신자일 때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유약했고 지금도 유약합니다.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신앙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꺼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교회 눈을 띄워주시고 다시 불붙게 하실 것 또한 믿고 아멘합니다.
믿음을 떠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을 다시 띄어 주님의 교회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믿음을 떠났던 우리 교우들의 남편과 자녀들, 종의 자녀들의 눈을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실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것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다시 눈을 뜨고 불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